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함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저희의 구주로 모셨사오니 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 가운데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가 주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 있는 것들이 다 깨끗하지 못하여 주 앞에 바로 서기 어렵사오나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하셨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모든 엎드린 자들 가운데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을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의 영혼의 위침이 있도록 부르시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들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삶에서 현장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다 받으시고 모든 흠을 덮으시고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시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주 앞에서 저희가 감사함으로만 예배 가운데 서야 되지만 또 주 앞에 아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어서 주 앞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오니 주님 저희 각자를 다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도 주님 다 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가운데 구원 문제로 기도하는 손길들 가운데 특별히 더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이 모두 다 주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또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위로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요로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풍요로움들을 지금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생업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생업들에서의 거두는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또 주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것들까지 여분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어두운 나쁜 일들 가운데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나쁜 꾀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저희들도 여행을 받고 교회들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교회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각자의 생업들 가운데 남들보다 더 큰 복이 있음을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과 담당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베푸셔서 이 질병의 위기가 속히 극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선 많은 선교사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모든 그 입술들마다 복을 주시고 그 앞에 길을 열으시고 듣는 자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의 불길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시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로지 주께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삶에서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저희들을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을 레위기로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하루 한 장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어떤 그 기초를 잡고 틀을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만 특별히 레위기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만 특별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같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도 이렇게 제가 우리말 속담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는데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어 굽는 냄새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다 들어보셨죠? 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속담이 필요한 것인가? 또 제가 찾아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어를 구운 것이 너무 맛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너무 좋다. 그래서 식욕을 막 돋구는 것이죠. 기름기가 좀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한 냄새가 구우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을 나갔는데 그 집에서 그걸 구워 먹는 냄새가 나니까 자기도 먹고 싶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있는 그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전어는 며느리 친정 간 사이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네, 얼마나 맛있으면 며느리가 친정 간 사이에 몰래 문을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 일부러 친정을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 몰래 자기들끼리만 구워 먹는다. 별로 좋은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가 그 전어를 구워 먹는다 하고 그 냄새까지 나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고 막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과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전어라는 말 자체의 한자어가 돈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로 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들여야 사 먹는 비싼 생선.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을 나간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그 먹고 살기 힘든 형편 속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집을 나갔겠죠. 근데 전어를 집에서 구워 먹는다는 얘기는 형편이 폈다는 얘기입니다. 전어를 구워 먹을 정도면 비교적 잘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게 집이 이제 내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전어를 굽는 냄새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 해당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담은 없지만 이런 내용을 가진 것이 레위기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냄새를 피우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돌아오신다. 집이 나간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서 그 연기를 피워내면 그 연기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사의 고기 굽는 냄새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생각을 바꾸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한편으로는 잘못됐지만 한편으로는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고기 굽는 냄새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향기가 될까요? 어떤 꽃향기도 아니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향기롭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에 있어서 이 레위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많이 접해보셨나요?
성경 통독 해보셨죠? 성경 통독할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걸리죠. 한번 다 자빠지고 거기를 다 정말 어렵게 장애물 경기하듯이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또 비교적 수월하게 그 다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물론 명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좋을 텐데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왜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근데 반복이 레위기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왜 있는 내용을 또 모세는 또다시 기록할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또다시 기록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비슷한 내용은 뭐 이하 동문 이렇게 하면은 훨씬 양피지도 좀 전략하고 좋을 텐데요. 뭐 사족이지만 그 모세오경을 전부 다 기록을 하려면 양피지의 양이 양 90마리를 잡아야 됐답니다. 근데 그 값이 워낙 비싸서요. 여러분들 그 A4 용지, 아니 A4 용지보다는 좀 크겠군요. 30cm 정도 되는 그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양피지 한 장을 얻으려면 가격이 당시에 노동자 임금의 40일 노동자 임금이래요. 40데나리온쯤 됐답니다. 양피지 한 장이에요. 이 양피지 한 장 가지고 양 한 마리로부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얻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산하게 되면 한 400만 원, 40만 원인가요? 400만 원쯤 되죠. 그러한 것들을 쭉 묶어서 양으로도 90마리 정도 얻은 양피지를 해야만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참 낭비처럼 보입니다. 앞에 이야기했음 이렇게 하면 정말 편하잖아요. 어차피 책 한 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는데요. 모세오경이 그들 가운데 핵심적인 경전이지만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배우도록 익히도록 그리고 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역사죠. 우리 생각으로는 창세기를 가장 먼저 해서 창세부터 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레위기였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삶에서의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뭐든지 다 주워서 먹으려고 그러죠. 다 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아이는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하죠.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아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아야해. 이건 먹으면 이빨이 상해. 이거 먹으면 배가 아파. 이거 만지면 다쳐.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과 파란불을 구별해야 되죠.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돼. 위험해. 또 신호등이 없을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돼.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레위기 안에 있는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방법들이 레위기 안에 다 기록된 것이죠. 거기에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살아가서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것들은 먹으면 안 될까? 피부병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어떻게 하루를 살까? 안식일을 지내고
각종 절기를 지내고 심지어 머리는 어떻게 깎을까? 그리고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녀하고는 어떻게 하는가? 짐승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그들의 법칙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레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가르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이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이 과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셨는가? 왜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조금 크기 시작하면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탈무드가 되고 각종의 지혜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레위기를 가르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레위기를 알아야 자기 조상들의 한 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글자를 알아야 책을 읽듯 말듯이 그 레위기를 알아야 창세기부터 있었던 많은 사건들의 의미를 기억을 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기억하시죠?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했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 증명해보자. 증명할 때 썼던 방법이 뭐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각자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자.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죽을 벗기고 쪼개서 나무 위에 올려놓자. 그리고 나서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 그 신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면 그 신이 응답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그걸 마련한 다음에 막 춤을 추면서 자기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죠. 나중에 잘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신을 부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이 경쟁하는 그 게임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송아지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쪼개가지고 나무에 올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걸 태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경험, 그래서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바알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바알 신은 사람들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사람들이 또 불을 붙여서 열심히 태우고 또 자기에게 많은 그 자해를 하면서까지 해야 비로소 바알이 감동을 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런 전혀 엘리야가 제안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없는 당연히 헛된 신일 뿐이죠. 엘리야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100% 이길 그런 확률을 가지고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를 알면 그 일이 얼마나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더 쉬웠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가인의 예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곡식을 거둔 것을 바쳤고 아벨은 자기가 거둔 양을 바쳤죠.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에는 전혀 이유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 먼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소나 양으로 드려라. 가인이 드린 예물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단순히 흔드는 것만 가지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은 짐승을 가지고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표본이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만약에 자기에게 가축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 물건을 바꾸어서 가축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창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레위기를 먼저 읽고 나면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먼저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그리고 궁금증으로만 계속 남을 사건이 레위기를 먼저 읽고 나면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큰 원칙은, 이게 가장 큰 원칙인데요. 가장 큰 원칙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고 나서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읽고 나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가인의 그 다음 태도에서 나옵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물과 자기를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했죠? 분을 냈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준비한 건 받지 않고 동생이 준비한 것만 받으시는가? 왜 아벨만 편애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아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가 먼저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았다면 무엇인가를 그가 드리는 부분에 잘못이 있었다. 받지 않으실 만한 부정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뭘까요? 그의 마음에는 내 예물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가 만약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받지 않으셨을 때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걸 찾지 않고 밖으로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건 그가 드릴 때부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레위기는 성경에 있어서의 각 사건들, 이거 말고도 많은 예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식들과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처음에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깊게 살펴봐야 됐던 그런 성경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제사에 대한 양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모든 원칙 가운데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레위기의 1장을 보게 되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 돈 거래, 부부 생활,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것들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중심에 해당하는 것, 가장 그 가운데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떠나서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 제목이 레위인 것,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준 말씀입니다. 거기 1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레위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이라는 그 호칭을 다른 이유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전달자, 판단자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런 과정을 더 잘 알아야 되고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벗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역시 레위 지파가 담당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준 말씀이지만 레위인들이 특별히 더 유념하고 더 깊이 알아야 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인 제사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 살펴보면서 제사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1장에 나오는 번제가 가장 표본인 제사인데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사는 제사를 지내는 자와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는 성소,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잘 갖춰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사가 성립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미 성소는 세워져 있으니까요. 제사를 지내는 자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인데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사람은 이 제물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준비해서 회막문까지 그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소나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부터 끌고 와야 됐습니다. 원칙이 나중에는 이것들을 성전 문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에 레위기에서는 직접 가져와야 됐던 것이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가까이는 뭐 1시간만 끌고 오면 되는 사람도 있고 양 같은 경우에는 뭐 메고 왔을 수도 있겠죠. 1년 된 거 작은 것들은 메고 와도 되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것들은 한 3, 4일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면은 그 성소까지 회막에 있는 데까지 데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데려오던 이 제물이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 하게 되면 제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지내러 올 수 없고 돌아가서 다른 제물로 바꿔서 가져와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중간에 다쳤다거나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래도 받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다시 가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다른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해서 부정하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결해지는 시기를 또 지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제물을 가져오는 것,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라 이 과정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지만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릴 때
물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지만 그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만약에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문제가 꼬여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의 부정함을 씻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가서 그에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흠 없는 재물뿐만 아니라 그가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성전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성전에 나오기까지의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제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준비해서 회막문 앞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인데요.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안수를 한다는 것은 손을 얹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마치 도장을 찍듯이 낙인을 찍듯이 손으로 꽉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이 제사의 특히 번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을 잘 보시면 3절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하여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인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4절에 있는 것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안수할 때 있습니다. 왜 머리에 안수하죠? 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죄가 떠나야 비로소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작업이 바로 제물의 머리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안수는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됐을까요? 왜 도중에 부정하게 된 거, 흠이 있는 것들은 제물에 사용할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고급만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절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은요, 흠 있는 것도 받으세요. 레위기 22장 23절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다리가 하나 없어도 몸에 지체가 하나가 없어도 내가 받겠다 하십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가져온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라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사용될 수 없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사들 가운데 하나가 번제입니다. 그때 정말 흠이 없어야 돼요. 이유는 거기에 안수할 때 흠 없는 짐승에게 내 죄가 가고 그 흠 없음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할 때 흠 없는 것을 하면서 저 흠 없고 깨끗한 것을 자기가 고르고 준비할수록 내가 그것을 덧입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골라야 했던 것이죠. 단순히 흠이 많은 거 아무 짐승이나 괜찮겠지 해가지고 가게 되면 그는 그 흠이 있음을 자기가 여전히 가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죄는 떠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치는 자의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굴까요? 지금까지 그라는 말은 누가 나왔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가 직접 그 제물을 죽여서
그리고 그 가죽을 직접 벗겨야 됩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쪼개서 나눠야 됩니다. 이 작업을 왜 해야 됐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려면 이 작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13살이라고 했죠. 13살부터 성인이 되는데 이 아이들도 자기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굉장히 큰일이죠. 그 아동 학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끔찍한 일일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기 위해서 그것들을 잡는 것을 배웠고 함께 했던 것이죠. 아직 힘이 부족한데 근데 13살 되면 그 일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이 일을 직접 제물을 자기가 잡는 일들을 하고 가죽도 벗기고 쪼개기까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수를 해서 그 짐승에게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죽어야 될 자가 피를 흘리고 목에 칼을 꽂고 죽어야 될 그것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이죠. 가죽이 벗겨지고 쪼개지는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음을 직접 보는 겁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와 거기에 대한 징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먹기 위해서 양을 잡았던 것, 먹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그들은 그냥 식량으로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금 쪼개는 것은 자기 죄를 가져간 자기를 대신하는 짐승인 것이죠. 자기의 아이콘인 것입니다.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과정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을 태우지 않은 이유는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들의 첫 조상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만큼은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만 불에 태워서 없애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일이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죽이고 나면 그 피를 받죠. 피를 받아서 제단에 가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죠. 이 생명을 주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일.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생명이 그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피를 뿌리는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이렇게 각을 뜬 걸 가져다가 불 위에 올려놔서 다 태우게 됩니다. 내장은 깨끗하게 씻어서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피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 그걸 잘 보관했다가 그걸 옮겨서 쓰든지 그걸 가져와 쓰든지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순조롭게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과
제사장 또한 부정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펴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집행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속죄가 완성되고 나서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과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이사야 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때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셨나요? 재물을 드리는 자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탐욕으로 재물을 빼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죄를 완전히 도말하지 않고 태워 없애버리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만을 드렸다. 그게 이사야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질책이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몰삭간식 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사의 형식만 남고 레위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죽으러 나오는 자가 없고 모두 다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바밖에 없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 기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냄새에 취하고 싶어서 그걸 기쁨으로 하시나요? 죄인이 그 죄를 벗어나는 것, 죄인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 그를 위하여 너희를 제물을 드리는 자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레위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죠. 제사 형식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그러한 그 생활법에 대한 것도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효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레위기가 아무런 효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에 대한 깊은 내용도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이 됩니다. 회개란 자기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했다고요? 짐승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자에게 자기의 죄를 옮겨줘야 되는 것이 회개죠. 이 작업이 신약에서는 예수께 우리의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셨나요? 내 죄를 예수께 억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짐승이 무슨 죄가 있나요? 흠이 없게 선택을 했는데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억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께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억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흠 없는 제물이신, 정말 아무것도 죄가 없으신 그분께 우리의 죄를 옮기는 작업을 그분이 스스로 우리로부터 뺏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요? 너희 죄를 고백해. 그러면 나한테 그 안수한 모든 것들이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안수에 있었다고 했죠. 그 안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는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하게 되면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흠 없음을 우리에게 옮겨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체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흠 없는 제물인 예수께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옮겨졌다. 그리고 예수의 흠 없음이,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전가의 원리입니다. 죄를 전가시켰다.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그 내용인 것이죠. 레위기에 이미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제물에 대한 것들로 해당이 되었지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그 제사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왜 회개가 생명과 연관될까요? 생명 얻는 회개. 회개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유대인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 내용이 유효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고넬료 과정에서, 이방이라는 그 가정에서 똑같은 과정이 일어났더라. 어찌 우리가 그것을, 성령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와 생명,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못한 이유는 레위기에서 이미 보여줬던 것이죠. 또한 이 제사 가운데서 제물을 태우는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를 하고 부싯돌을 부딪혀서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제물을 태움으로써 제사장들이 그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기 시작한 것이죠. 신약에 가면 이 불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태우셔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도록 만드시는 과정,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과정들, 성령의 불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 역할을 주님이 하시죠. 주님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기를 제물로 해서 주기도 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흠이 없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사야만이 유효하듯이, 그 제사를 홀로 담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왔던 우리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 회개하는 자신이 다 같이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를 제물로 하고 예수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의 고백을 한 적이 있느냐? 네 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쪼개져야 될 일을, 그렇게 피를 흘리고 벗겨져야 될 일을, 태워져야 될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될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걸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하게 10번을 반복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들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레위기 뒷부분에 모든 생활의 법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에 왜 규례가 다 주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계속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지내서 제사를 지낸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라. 제사가 효력이 있으려면 제사장도 그 제사에 있었던 제물들을 특정한 장소에서 먹고 거기 제사에 사용됐던 모든 것들 제도 특정하게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되고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까지도 제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걸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느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유효하다면 너희의 행위가 거룩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숙제들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됐었어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드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약에서는 무효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헛된 것일 뿐인 것이죠. 마치 구약시대에 성전의 뜰만 받고 간 사람처럼
거기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매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도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도 자비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이기도 하고 삶 속에서 드리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예배 드리는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한 번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우리가 다 이런 제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드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는 정말 말로만의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만의 하나님의 백성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의 속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담당해야 되는가. 레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자기 역할들을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속죄의 과정들을 마련하시고 그것들을 친히 다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태우셔서 또 그 피와 생명을 맞바꾸셔서 저희를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의 믿음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신앙의 깊이를 가진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늘 하며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친히 오셔서 저희들 대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들이 약소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또 이걸 드리면서 저희들도 함께 드려오니 저희들이 주 앞에 다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땀 흘려서 거둘 수 있는 공의로움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저희를 잘 살피게 하시고 또 주의 공의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것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믿으며 이렇게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사람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거기에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자들 가운데 손에 복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 앞에서 위로받게 하신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곳에서 주 앞에 서는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위르분답 제25문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오늘 그 설교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주 더 이 과정을 수록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행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일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교회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 주부터 10시 30분에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식사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 바로 전 단계에 우리 이렇게 하기 전에 예배를 나누기 전에 했던 것처럼 10시 30분에 성경 읽기 출애굽기 아니 우리가 좀 못 끝냈죠. 그 부분에 대한 성경 읽기를 다시 하고요. 11시에 예배 또 예배 후에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마태복음도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을 끝내려고 합니다. 대신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좀 더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방역에 힘쓰면서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할까 합니다. 교회 장소 관련 회의는 이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소가 그런데 마땅치 않습니다. 그 근처에 사무실도 그렇고요. 또 가까운 곳에 저희 이제 거처를 옮기면 가까운 곳에는 지금 다 공사 중이라 별로 또 장소도 없고 또 비쌉니다. 예, 그리고 또 권리금을 달라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더 기도하셔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성도 좀 편하고 차를 가져오셔도 주차할 수 있고 주변에 이제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런 장소들의 자리가 낫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묵상은 레위기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레위기 묵상하시니까 유익하죠? 반응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게, 예. 오늘은 좀 설교가 특별히 레위기하고 이제 신약 구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길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시 반에 성경부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그것보다 조금 더 배고프실 테니까 조금 더 앞에 끝낼 수 있도록 설교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보에는 있지 않지만 그 11월 15일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때 작년 기억나시나요? 우리 헌금한 걸 가지고 구제와 선교로 다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그러한 목적으로 헌금을 별도의 추수감사 헌금을 하셔도 어차피 나가는 것은 구제와 선교로 나가고요. 여러분이 다른 헌금을 하셔도 구제와 선교로 나갈 겁니다. 다 통틀어서 그렇게 나갈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날은 지금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었거든요. 교제에서
제가 선교 헌금도 교회 재정에서 드렸는데 그 목사님을 설교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워낙 신실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정말 받을 유익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인도가 아니고요. 인도 사역 말레이시아, 예. 마치고 2016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인들 중심으로 사역. 예.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선교사 정말 그렇게 하니까요. 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